오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악하게 살았다면 내 삶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답답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며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노아만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분명 이러한 노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조롱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날씨 맑은데 왜 방주를 짓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볼 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화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현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현 시대에도 다른 의미로서 어렵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조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압제를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복수를 통해 악을 악으로 갚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울분이 쌓이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울분이 쌓일 필요가 없고 또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러한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랜 기간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사울은요, 망하게 되는데 이는 다윗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악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식사 기도도 못하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당당히 말하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손해가 두려워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리 손해가 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또 내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우리 대신 그 어려움과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사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압제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